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진정한 복음을 품고 있는 말씀이죠. 소유냐 생명이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냐 생명이냐? 소유냐 생명이냐. 자, 13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고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유산을 형이 독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유산은 상속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후손들은 그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인데, 형 혼자 유산을 독차지하게 되었을 때 율법 교사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율법대로 판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민수기 27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며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반드시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유업이 당대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단순히 유산을 잘 물려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유업은 하늘의 기업으로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모양은 땅의 유업을 이어받는 모양이지만 이들이 진짜로 이어받아야 될 것은 하늘의 유업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이 율법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규정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산을 받지 못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에게 명령을 해서 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요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고 계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람을 책망한 이유는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됨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하늘의 유업을 위해 예수님을 구하는 모습으로 찾아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땅의 유산, 땅의 유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재판을 거절하시면서 이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고 그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 유업을 위하여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땅의 유업, 땅의 유산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왔다면 책망받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여기 탐심에 대하여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주님은 땅의 유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탐심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유냐 생명이냐인데, 땅의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소유를 위해 예수 믿는 것, 땅의 소유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자들은 결국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운명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인데, 그렇다면 지옥불에 우리를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유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주님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땅의 유업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탐심이요 우상 숭배임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 거죠. 자,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을 받은 모습이죠.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는데,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물건을 쌓아두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부자의 모습은
이 시대 우리들의 로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은퇴를 대비해서 노후를 잘 준비하고자 하는 것, 젊었을 때 뭔가 충분한 소유를 벌어두고 그리고 나이 들어 일을 못할 때에는 준비된 노후를 즐기는 것, 어쩌면 정당한 모습이고 또 우리들이 소망하며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부자는 부당한 모습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많은 소출을 거두어 그걸 잘 보관하고자 한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는 모습인데, 근데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이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부자가 노후를 준비를 잘한 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영혼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일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곳간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위하여 많은 소유, 많은 땅의 유업을 창고에 곳간에 저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나갈 때에 다 놓고 가야 되는 세상이고 주님 심판의 때에 망해버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심판 가운데 던져질 운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곳간에 이 땅의 소유로 우리를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곳간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몸을 위하여 땅의 소유를 채울 수는 있었지만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예수로,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 책망받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이 부자의 본질적인 문제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곳간에 땅의 소유를 채워 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오직 주님과 말씀을 구하면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모습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는 이 땅의 소유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곳간의 소유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곳간에 주님을 채우는 인생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적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은 교회의 소유가 많아지는 일, 또 성도들의 소유를 채워지는 일,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위한 곳간이 되어야 하며 성도들이 필요한 예수와 말씀을 채워주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 기적의 40일을 진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도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 기적의 40일을 전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여러 또 유익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시작할 때 또 중간에 마칠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냐 이번 이 기적의 40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뭔가 후회가 좀 밀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새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그 댓글만 읽어도 너무 은혜가 되고, 이런 은혜들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진행했으면 얼마나 더 강력한 은혜의 일, 생명의 일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하나님이 갖게 하면서 이 기적의 40일이 말씀 사역인 동시에 성령 사역, 기도의 사역인데 기도가 좀 하고 있을까? 끝나고 과연 가정에서 말씀만 듣고 이 기도하는 이 일들을 잘 따라오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다. 온라인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지만 가능하면 하루 1시간 기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기적의 40일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성전에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그것은 교회의 소유를 늘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채워지는 일인데, 바로 이 일은 말씀 사역이요 기도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로만 채워지는 주의 재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2장 25절로 2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예, 솔로몬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보았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바람을 붙잡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소유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소유를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바로 생명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곳간에 소유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죄로 인하여 큰 문제에 닥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에덴에 있을 적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덴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마실 것.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옷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주인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을 입어야 되나? 결국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지 않아요.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에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게 이게 입는 문제였어요. 먹을 것이 문제가 되죠.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 더 이상 생명수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 자기가 주인인 인생은 늘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테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먹고자 하는 것, 내가 입고자 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에 결국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누가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겠기에 예수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는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염려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죽는 문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자유함을 얻으며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염려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주님이 까마귀를 들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그는 창고를 크게 짓는 일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 그의 소유를 저장해 놓는 일에도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일에 비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까마귀는 보니까 창고가 없어요. 저장해 놓을 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피조물 미물보다도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이 까마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 염려의 한계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내용이 27절 28절이에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이 나와요. 그리고 들풀, 꽃의 영광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는가? 사람의 소유로 만들어낸 영광이었어요. 최고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브랜드를 옷 입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 영광이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늘의 영광, 들풀의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어림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곳간을 소유로 채우고 그 소유로 옷 입은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의 백합화가 들풀이 입은 그 영광을 따라가려면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물며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생각하면 세상의 소유로 우리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땅의 소유가 아닌 하늘의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늘의 생명,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들에게 입히시는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소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 먹고 마시는 것, 세상 유업, 세상 나라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탐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31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뭔가 세속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구하지 말고 뭔가 저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되어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며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은 있어야 사는데 여전히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뭘 채워주시냐고, 이렇게 이 내용을 이해하면 또 우리는 복음을 율법으로, 계명으로 바꾸어 듣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생명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모든 삶의 내용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문을 통해 우리가 2023년 돌아가야 될 기본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생명의 문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소유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은 염려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생명의 문제임을 깨닫는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의 문제, 생명의 문제인데 이것을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의 소유를 제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너를 챙겨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의 위치, 너의 자존심을 증명해 보여라. 세상 영광을 취해라.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생명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만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구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종교적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겉모양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복음적 인생이 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 주님만을 구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인생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유냐 생명이냐, 내 인생의 고가는 소유로 채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로,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말씀으로, 예수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